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 후에 또 성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격이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그럼 모두가 오늘 설교 가운데서 또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농부는 이 땅에서 농부라는 것은 그가 씨를 심든지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열매를 얻고자 할 때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농부로서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또는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고 또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그 농부는 그것을 수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도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한 죄의 모습만이 드러난 것들을 볼 수 있는 보게끔
하는 법이 되었지,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씨앗이요, 또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그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그 먼저 사람에게 보냈던 그 율법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단순히 율법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율법이 담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을 같이 하시면서 이웃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되 자기 몸과 똑같은 자기 몸처럼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시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품고 오히려 자식이 받아야 될 형벌이라도 있다면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냐, 자기가 마치 더 큰 자식, 이런 자식을 난 그 부모의 그 마음으로 자기가 더 죄인이냐, 오히려 자기가 더 형벌받고 자식은 오히려 나 때문에 이 자식이 그런 것이오니 내가 형벌받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자기 잘못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이 우리 자식들, 내 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이 자들이 죄를 진 것처럼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형벌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온몸이 빨개 벗겨지고 또 온갖 수모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일들을 감당해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그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다. 그것은 내 사랑을,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다. 내가 원하는 참 열매임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첫 열매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초실절이죠. 그래서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고 유일한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여 회개한 자들,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받았음을 깨닫고 시인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와 같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이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그 율법에 쪄들고 율법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될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일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 어떤 착한 행동,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같은 똑같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열매, 예수와 똑같은 부활에 이르는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원하실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원래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요소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옛사람을 끊어버린 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 성령은 진리와 함께 오셨거든요. 성령을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의 영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먹고 진리를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일 때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내 몸을 기념하고 내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들, 침례를 받지 않고는 성찬할 수가 없어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침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침례를 순종하여 침례받은 자들에 한해서, 침례가 뭡니까? 자기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한 자들, 그게 침례받은 거 아닙니까? 침례를 순종함으로 내가 침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마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열매, 예수님을 딱 주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피와 살이다. 예수님 자체를 인자로 오실 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나를,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피와 살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다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다 소유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피가 되시고 내 안에서 친히 살이 되셔서 내 영 속에서 친히 그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기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그의 몸을 기념할 때, 그의 몸을 기념하면서 내 안에서 진리를 경험해가는, 날마다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구나, 나는 날마다 진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명한 말씀도 있지만 자기들이 한 말을 그걸 교훈 삼아서 그걸 지키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어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도록, 진리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랍비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그래서 오늘 강대상에서 자기 말을 하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멸망하면 좋은데 그걸 듣고 따라가는 자들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진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들려야 되고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훈이 더 좋아 보이는 교훈이, 왜? 진리는 나를 죽어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힘들어하고 오히려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훈은, 바리새인들 교훈,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들은 감동을 줘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하면은 좀 더 훌륭한 사람 되겠구나. 맞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사람을 뭔가 더 의로운 자라, 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입니다. 마귀가 심어 놓은 가라지가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교훈들이에요. 이 강단에서 또 각각의 교사들이 각각의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자기 말을 하면 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를 만들었던 자기의 경험들이 교훈이 되어서 가르쳐지면 그것은 결국은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쇳덩어리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에 주어진 그 어렵지만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 마지막 때는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했어요. 영이 없는 자들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 둘째 심판은 예수가 없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다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심판 때는 영이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네피림은 다 죽었지만, 이제 둘째 심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심어놓은 자기 열매가 없는 자들, 예수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마귀가 가야 될 그 불의 형벌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만이 참 열매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참 사람이고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자를 향해서 오히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 안다고 왔는데 정작 주님은 여러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지 않으면,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살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주님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 교훈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 없는 자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서 많은 자들이 병고침을 받는다고 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열매로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참 열매 대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피와 주의 살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나를 이끄시는 진정한 진리구나. 나머지는 다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나머지는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열심을 나로 내가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쁨으로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시지 않습니까? 보혜사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걸 어떻게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맨날 죄 짓는 나를 보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붙잡는,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깜깜한 내 앞에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죽지 못하는 나를 보더라도 정말 도대체 맨날 넘어지고 정말 넘어지는 게 습관된 것처럼 할 정도로 넘어질지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아는 사람,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시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나보고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라 친히 내가 네 몸에 들어가서 내 열매를 맺을 테니 너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믿으시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소망을 가진 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지 않는 것 대친 것, 바라는 것에 실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내 노력, 율법 앞에 있는 나는 저주의 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은 나, 성령 받은 나는 이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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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는 자, 주님의 사랑이 되는 자, 주님이 친히 나 안에서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나타내기를 성령의 끌림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세요. 정말 더 깊이 회개시켜주세요. 더 깊이 회개시켜주세요. 더 깊이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더 깊이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뺏긴 마음들을 돌이켜서 주님께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셨사오니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